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으로부터 왜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2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좀 많이 건너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복습 차원에서 이 8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1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부터 문지방으로 이제 성전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제 나가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9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과 같이 에스겔서 말씀이 이어진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복습을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7장 말씀과 그리고 1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표를 받는 장면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에스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던 이 8장 바로 다음에 9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는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북쪽으로부터 6명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손에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흰 베옷을 입고 손에 먹과 붓을 들고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이렇게 그리는 장면이 에스겔서 9장에 나옵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타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타우라는 게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인데, 이 글자로 말미암아서 이제 헬라어의 타우라는 그 타브라는 거에서 타우라는 같은 발음이 비슷하죠. 이게 T자 모양이에요. 이게 십자가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타우 표시로 십자가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타우라는 글씨가 이 훗날 나중에 십자가를 표현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어린 양의 소유가 된 그의 백성들,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아마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도 좀 따라오기가 그나마 좀 수월하실 텐데, 에스겔 말씀을 좀 오랜만에 읽으셨든지 아니면 예전에 읽은지 또는 안 읽으셨든지 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1장까지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갑자기 34장으로 뛰니까 목사님 너무 중간에 너무 뛰면은 저희들 이 맥락이 안 이어집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이 중간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그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남쪽 유다의 이제 마지막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망한 후에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33장 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완전히 멸망한 이 유다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게 다른 선지서들과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진짜 망하기 때문이죠. 기존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에스겔과 동시대 그 선지자고, 기존의 어떤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서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래도 뭔가 좀 돌이키면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텐데, 안타깝게도 에스겔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이사야 선지서의 글만 하더라도 1장부터 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굉장히 꾸짖으면서 시작을 하지만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장면들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
다른 선지서들과 비교해서 같이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예루살렘의 범죄, 바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이 범죄 내용을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4장부터 무려 24장까지 21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까지 말씀을 보았고 1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 범죄와 이 마지막 이 유다 왕국의 이 마지막 범죄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비유와 그리고 그 메타포라고 하는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근데 내가 왜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그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 읽어서 기억하시는 오홀리바와 오홀리바마의 이야기, 그리고 핏덩이로 지나가던 하나님의 손에 예루살렘이 건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꾸며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그래도 그는 슬퍼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그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12장부터 24장까지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과 이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4장의 이 바로 전문맥인 이 3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선지서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다 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회복이라는 어떤 이런 구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이 뒷부분 12장부터 이 끝부분까지는 그런 구조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중해에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전통의 강호였던 이 애굽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유다가 멸망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왕이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장로들이 우상을 새긴 것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기도했고, 그리고 성전을 수종하는 그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을 향하여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 24장까지의 그 복습을 위해서 우리 에스겔 14장 말씀을 제가 잠깐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4장 말씀인데요, 같이 찾아볼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도대체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망했는가? 여기에 대한 그 요약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에스겔이 앉아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 두어 사람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나오죠. 뭔가 선지자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대체 이 포로로 끌려온 2차 포로로 끌려온 바로 이때는 언제쯤 끝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좀 우리한테 이 회복의 때를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도록, 위로와 회복을 좀 알려주시도록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물어러 온 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우상을 가지고 나한테 물으러 왔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 안에 꽁꽁 숨겨놓은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숨겨놓고 그리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남들이 보지 않는 곳, 나만 아는 곳, 그곳 가운데 숨겨놓고 그러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옆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그 뒤에 숨겨놓은 그 우상들을 숨겨놓고 그리고 나한테 나왔느냐. 내가 그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회개만 남아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동안 이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께 제가 찬물을 확 끼얹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춥죠?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타났던 선지자였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계적이고 아무 중심이 없고 진심이 없는 이 회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지. 이틀 뒤에는 우리 싸매시고 사흘 뒤에는 우리 일으켜 주실 거야. 신앙의 금쪽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를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싸구려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이 에스겔 시절에 이 남쪽 유다의 이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앞에서 그냥 눈물 살짝 바르고 회개하면은 그러면 다 낫게 해주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과 대비해서, 자 25장부터 32장까지의 이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느냐.
특별히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특별히 두로 왕에 대한 부분이 이 에스겔 선지서에 나옵니다. 이 두로 왕에 대한 그 내용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해요. 자, 두로 왕은 왜 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두로라는 곳이 지중해에 있어서 바로 그 관문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 모든 세계의 모든 재물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의 왕이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점점 부유해지자 그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과 같구나. 하나님도 내 밑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 백성들이 목이 곧아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그들이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왜 그들은 망하게 되느냐?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교만하게 됐을 때 그들은 망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모를 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을 빌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케팅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의 심리적인 요인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교만한 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중간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어서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11절부터 그리고 2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그릇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그릇된 목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목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화평의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목자라는 게 뭐냐?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이 목자라는 어떤 명사로 되어 있지만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분사예요, 분사. 뭐 영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특정한 명사가 아니라 그 동작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양들을 먹이는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게 하나의 특정한 명사 또는 직업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에는 목자들이 누가 목자들이었을까요? 누가 양들을 먹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바로 이 양들을 먹이는, 백성들을 먹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목회자들과 그리고 중직자들까지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 굳이 적용을 한다면. 자,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본문에서 이 4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과 16절 말씀, 오늘 읽은 성경에 있어서 4절과 16절 두 부분을 이렇게 잘 읽다가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 일들 가운데 이 새 양들을 먹이는 이 직분들이 있었는데 이 직분들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이게 바로 에스겔서 우리 넘겨서 같이 보았던 이 에스겔서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양들을 먹였던 당시에 이 선지자와 그리고 왕과 그리고 제사장, 오늘날 삼권분립이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균형 있게, 또는 한 직분이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직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선지자가 맡은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게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백성들을 공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다스려 오셨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이 유다 땅이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 세계가 다, 이게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여기서는 고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잘 살펴서 한번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들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에스겔서 9장에 이 하나님의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성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국들을 다 죽이는데 바로 노인들부터 해서 다 죽여라. 이 노인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자케인이라고 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부터 해서 다 죽여라. 근데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해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성전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장로들이 저렇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면 안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1월 성신을 향하여 예배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행할 때 그것들로부터 이 막아서는 사람들, 교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망하겠구나, 안타깝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마에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이 성에 헐어진 곳을, 그것을 막을 사람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사장과 그리고 고관들과 그리고 선지자가 다 자기의 사욕을 쫓으며, 그러며 그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도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그 인자하심과 그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다들 다 저렇게 사는데요. 뭐 정치인들도 그렇게 살고요, 뭐 누구도 그렇게 살고요, 우리 지도자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변명 뒤에 숨어서 나도 그렇게 그 범죄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이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로 이 양들을 돌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습니까? 자기들만 먹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지 않아요. 우리가 교계 뉴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나는 우리 교회 좋은데 뭔가 다른 교회에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들, 다른 교단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모르는 척하지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 교단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에스겔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들도 저러니까 나도 똑같이, 난 저들보단 나아, 그런 변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이 4절과 16절을 비교해 보니까 이 목자들이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당시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겉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없다. 직분이 있고 거기에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 허수아비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이 잠자고 있고, 그리고 개들은 짖지 않는 개다.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에 뭔가 이단이 들어오고 뭔가 있어도 그냥 뭔가 그 친절한 사람, 뭔가 산뜻한 모습, 이미지 메이킹 하느라고 그 비진리와의 싸움도 다 뒤로 등한시하고 싸우지 않고, 그리고 양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봐야 하는데 양들을 돌보지 않고, 양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목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냄새가 나야 합니까? 양들의 냄새가 나야 돼요. 양들과 함께 만나고, 끊임없이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그 양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을 만나지 않고 부드러운 옷 입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맞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와 같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마치 파티장에 나와서 그냥 잔 한 잔 들고서 축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목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가슴에 꽃 달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좋은 곳에서 흰자가 끼고 악수하고 웃으면서 다니는 그런 수많은 목자들,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목자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 받고 신방 가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이런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양을 내가 뺏어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였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였다,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다, 다만 포악으로 다스렸다. 여기서 포악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힘을 가지고 그냥 다스렸다는 거예요. 내가 뭐 됐으니까 내가 내 말 들어라. 이건 목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폭군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양들의 모습이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많은 성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제가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픈 양, 슬픈 양, 화난 양, 미친 양.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분류들이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을 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바르게 먹지 못하니까 잘못된 말씀을 먹은 자들은 다 미친 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정치에 완전히 빠져서 그래서 그 미친 목사를 막 이렇게 그 신처럼 받드는 그런 사람들, 제대로 된 말씀이 없으니까 슬퍼요. 힘이 없어요. 지쳤어요. 말씀을 안 주니까 화가 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의 탓이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망하게 되었지만, 그 백성들도 다 함께 범죄하였지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목자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7절과 9절에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이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으로부터 내가 뺏어서 내가 이제 새로운 다른 목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24절까지의 말씀 중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친히 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36장과 37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이제 세우시는 부분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이제 12월의 마지막에 이제 저와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씀의 시간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로 소망케 하시는 이 천국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에스겔 말씀을 마치도록 할 건데, 근데 이 34장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33장을 보면 드디어 왜 회복의 말씀이 나오느냐? 심판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보겠습니다. 33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3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 해가 바로 12번째 해예요. 이 597년에 끌려와서 이제 12해가 이제 지나고 12째 해에 바로 이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남쪽 유다까지도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바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시고 나서 이제 소망을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 죄진 자를 분명히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약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치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아멘하고 감사로 받게 되는 것일 뿐이지, 이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결국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야 이 참된 목자에 대한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바로 직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으로, 새로운 목자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반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고,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34장 4절과 16절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어떤 대조가 됩니까?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16절을 보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을 것이다.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줄 것이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바로 히브리어에 있어서 이게 바로 토라, 미시파트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들을 먹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겠다. 그동안 자기 얘기하고 사람의 이야기와 사람의 구호와 사람의 철학을 전하는 바로 그런 잘못된 이 목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내가 먹이겠다.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 목자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먹여서 그들이 멀리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쫓아서 그들이 돌아오고, 그 말씀을 쫓아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목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목자는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 자, 오늘날 현대 우리들은 예수님 계시니까 오케이,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변함없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동화책을 읽어봤을 거예요. 백설공주를 읽어보든 뭐 콩쥐팍쥐를 읽어보든 여러 가지 동화책들을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동화책이 앞부분은 다 잘라먹고 뒤에 그래서 공주는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콩쥐는 원인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그냥 이 마지막 한 구절 해피엔딩만 가지고서 그냥 내가 책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해피엔딩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구구절절한 그 이야기들을 다 스킵하고 넘어가서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구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그 구원의 모든 것 되시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 뭐 소망이다, 뭐 이런 얘기밖에 전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무시되고 그냥 마치 도깨비 망망이처럼 그냥 우리가 금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변절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아끼시고 아끼시는 만큼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을 향한 이 열망이 내가 오늘도 추구하고 있는 이 몇백 원 안 되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 마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사형통, 뭔가 나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 이걸 위하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에스겔서 33장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뒷부분을 보시면 바로 유다 왕국이 멸망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또 같이 빠르게 한번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신곡 나왔네, 한번 들어보자. 내가 모르는 거, 나의 마음을, 나의 정서를, 나의 감성을 뭔가 차분하게 해줄 것, 마치 그냥 좋은 노래 듣듯이 와서 청중처럼 앉아있다는 거예요. 음악회에 참여한 청중들은 그 노래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시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하여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그 양들의 음성을 다 아시고 양들을 하나하나 돌보시며, 그리고 그 양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사역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와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베리트 샬롬이라고 하는 이 화평의 언약이에요. 내가 이걸 너희와 맺겠다. 다시는 너희를 이제는 이 구약의 이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멸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제 화평을 주고 너희들을 이제 영원히 내가 구원하겠다. 이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이 큰 이 서사시가, 대서사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어떤 그런 값싼 복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하여 그 화평의 언약을 바로 자기 몸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화평에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진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 후손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언약을,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 산들이 이제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이 산들이 다 복에 가득한 산들이에요. 옛날에 그 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과 같이 여겨졌다면 이 산들이 복이고, 때로는 폭풍이 불어오고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 비들도 우리를 위하여 복을 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우리가 맞게 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지를 우리로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건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고민할 수도 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메시아 예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약속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다 갑자기 임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때마다 임재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서 1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3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아담이다. 너희는 아담이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아담이라는 것은 이 적토,
적토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이름에 우리의 근본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두로의 왕처럼 높아질 이유도 없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설 수가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순간도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름이 바로 아담이에요. 우리는 아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이 엘로힘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일 때, 그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너희의 엘로힘이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너희의 엘로힘이다. 너희는 아담인데 나는 너희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여호와야. 너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바로 그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어.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아담이고 너희는 이 흙과 같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자, 말씀을 마칩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왕국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들이 그 모든 복을 뺏길까 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두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구심력을 발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오늘 목자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좋았던 목사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닮고 싶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목자장이신 주님을 닮은 그 모습들, 우리를 만났던 스쳐 지나갔던 선배들, 우리를 만났던 스쳐 지나갔던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존경했던 그 목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갈아놓은 그 희생,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과 같은데, 우리 주님 닮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교회? 뭔가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아닐 거예요. 바로 우리 목자장이신, 우리 선한 목자를 닮은 그 목사님, 우리 선한 목자를 닮은 우리 목자들, 바로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목자를 두시고 그 목자를 통하여서 또한 다른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양들을 오늘도 이끄시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